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갈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뜨아 가족 여러분. 뜨아 53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나가보니까 어제가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보니까 비까지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날씨가 많이 내려가서 제가 얇은 옷을 입고 나갔었는데 다음에 나올 때는 두꺼운 외투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겨울이 되어서 시절을 쫓아서 외투가 필요한 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이제는 겨울을 대비하고 또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는 신앙의 외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외투도 준비하시면서 신앙도 두텁게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뜨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람의 가정에 큰 위기가 왔었잖아요.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게 살았고 또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 가정에 큰 신앙의 위기가 오고 정체성이 온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또 전통을 따라서 생각을 해낸 거죠. 또 사레가 여종 사레를 통해서 아이를 동침해서 낳기를 원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그 사레의 말을 듣고 자기도 동의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아브라함 가정 안에 여인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무책임하게 행동해서 사건이 더 커지기도 하면서 아브라함 가정에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중심으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쓰고 스토리를 쓴다면 나중에 여러분 22장에 가보면 사라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이삭이 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녀를 태어나게 하셨다 하면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하갈의 이야기예요. 하갈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하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읽어본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구하고 정말 복이 없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간 기구한 인생의 운명자가 바로 하갈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마음속으로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공감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은 종 출신이었어요.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갑자기 어느 날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와 동침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또 그 여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 하갈이 광야로 나가게 되잖아요. 물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종의 인생이 그렇지라는 눈으로 바라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하갈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고 공감해 보시면 정말 기구한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시바지 인생이고 종의 인생이고 쫓겨나는 인생이고 도망자의 인생이고 정말 눈물과 한숨과 탄식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샘 곁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 아이를 살려주겠다. 너도 들어가서 순종하면서 복종하며 사레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는 자손의 약속을 이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갈은 그 작은 실마리와 같은 그 약속을 믿고 정말 가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시 들어가서 정말 굴욕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고 사과했을 것이고 또 사라의 학대를 받으면서 아마 이스마엘을 낳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6장뿐만 아니라 이 하갈의 이야기는 창세기 21장에도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가면 누가 태어나죠? 바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서 가장 큰 경사고 좋은 일이지만 이스마엘을 데리고 있는 이 하갈의 어미의 입장에서는 이삭의 임신과 출생이 가장 큰 위협과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것이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서 젖될 때에 돌잔치 같은 것이죠. 잔치를 할 때에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죠. 아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놀릴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건의를 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종의 운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으려 할 땐 낳았는데 임신했더니 좋아하기보다는 싫어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또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제 너 역할 다 했으니까 이제 나가. 정말 기구한 인생의 종의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침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떡 한 조각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어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떠나게 돼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봤을 때 여러분 하갈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 정말 초조하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도 한번 해보게 돼요. 광야에서 쫓겨났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금방 떨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갈이 자기의 아이를 관목나무, 숯불나무죠. 숯불나무 그늘이니까 그 아래에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까지 떨어져서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라는 것은 화살을 쏴서 떨어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한 30m에서 멀게는 한 50m 정도 되겠죠. 그 거리에서 떨어져서 자기 아이 이스마엘을 봐요.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말라서 자기보다 체력이 약한 아이가 먼저 죽는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거리에 가서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난번에 샘물 곁에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나같이 기구한 이 종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살리시고 자손을 번창하겠다는 그 약속 주시고 또 이스마엘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만 죽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절규하면서 탄식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아마 하갈이 광야에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급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서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샘물을 마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소생하게 되고 그 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21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갈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목전에 처한 이스마엘도 살려주시고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하갈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냥 아브라함 가정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세세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나 같은 미천한 사람에게도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육적으로는 우리도 아브라함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잖아요.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오늘 하갈이 누렸던 그 복을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혹시 기구한 인생의 과정을 걸어오셨고 또 현재 정말 어려운 하갈과 같은 정말 죽음의 목전에서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갈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갈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하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하지 마라. 울지 마라. 죽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괜찮다. 일어서라. 다시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내 인생이 비록 하갈같이 정말 너무나 힘든 인생에 굴곡의 인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갈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굴곡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친구들이 있고 또 수술 이후에 완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 속한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굴곡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우리 뜨아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